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은 모든 신발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심정으로 설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품 안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고상환 목사님을 사랑도 하고 또 존경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저에게는 1년 선배고요. 제가 막 10년 선배 아닙니다. 1년 선배. 여러분 도대체 목사님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것입니까? 1년 선배님이시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취미생활도 같았습니다. 운동도 하고 농구장에서 우리 같이 몸을 많이 부딪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특별히 이곳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제 아내가 한번 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정하여서 이곳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석사 공부를 마치고 이제 남가주 쪽에 클레어몬트에서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고 또 다 떨어지고 새로 이제 박사 공부는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당시에 이렇게 침례교회를 수소문하다 보니 이제 남가주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고 가서 보니 우리 고목사님께서 부사역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고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진짜로 막 수중에 막 20불, 30불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자존심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 티는 안 냈고,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헤어지시면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쥐어 주시면서 필요한데 꼭 쓰라고 하셨던 그 사랑이 기억이 나서 이제 오랫동안 저희들이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방문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돈을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삶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박해가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민족으로부터 또 고난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산간 지역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이 당시의 동굴들은 유적지로 남아 있어서 이제 방문하게 되어지면 찾아보게 되는데, 그 안은 마치 개미굴처럼 미로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징벌을 하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척결하고자 로마 군인들이 한 가지 계획을, 잘 안 들리세요? 제가 좀 더 크게 할게요. 네, 제가 좀 더 크게 할게요. 네. 한 가지 계획을 마련합니다. 그 계획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 마을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붙잡아서 본보기로 동굴 입구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거기다 매달아 놓습니다. 때로는 말려서 죽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화형시켜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워놓은 화형을 하고 있는 그 장소, 또 그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굴 입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는 동굴 입구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며칠 동안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동굴 안에 숨어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몸이 썩어져 갑니다. 불에 타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썩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형제자매들이 그 썩어가고 있는 그 냄새가 고스란히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그 냄새를 고스란히 맡으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은 그 칠흑 같은 동굴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붓을 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고통에 차 있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을 바라보면서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그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단어 3개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지요? 믿음, 소망, 혹시나 모를까봐 제가 붉은색으로 강조해 놨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나 사랑이나 수고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믿음이라 그랬냐면은 역사를 하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인내하고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고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의 간증이 담긴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역사하는 아르구, 믿음, 피스토스입니다. 아르구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행동을 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만 주저리 떠버리는 믿음도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 믿음이었고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과 헤어져 살았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당시 작은 형님과 리어카를 끌고 수업을 마치면은 장사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아이스케이크를 밤새 얼려서 만들어서 다음날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밀가루 반죽을 큰 빨간 고무 대야에다가 풀어서 반죽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핫도그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되지를 않아서 월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한두 달 살고는 쫓겨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보름 정도밖에 살지 않았는데 주인이 쟤네들 돈 못 낼 것 같으니까 그냥 이사를 쫓겨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할 때 이제 면접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한 5분 정도 이 친구가 믿음이 어떤지, 그동안 신앙생활은 어떻게 왔는지, 또 가정 배경은 어떤지,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소명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묻고 자격을 테스트합니다. 제가 이제 면접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 기록부를 보더니 주민등록등본이 보통 이제 한 장이잖아요. 제가 당시 4장이었습니다. 넘기더니 그 3년 동안 12번인가를 이사를 다녔는데 보더니 자넨 됐네, 그만 나가보게나 하고 그냥 면접이 끝이 났습니다. 고난과 고생이 저의 청소년 시절에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님의 소개로 서울 침례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조효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이동원 목사님이 머지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임으로 담임 목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 되어지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진리가 되어지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인도를 따라서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또 영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변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물과도 같은 저에게 아이스케키를 만들어 팔고 핫도그를 만들어 파는 리어커 장사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참된 삶의 목표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그리스의 사랑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의 목표와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역사하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인가? 말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인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내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역사하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만은 지금은 한국 교회나 한국 목회자들이 그 강단에서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경향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무엇이 잘하고 있는 점이고 무엇이 못하고 있는 점인지들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에 목사님들이 하셨던 설교의 말씀과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설교의 모습이 눈에는 띄지 않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 목사님이나 저나 침례교 목사님들은 대부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 회개를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혹은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옛날에는 마구잡이로 막 살다가 그랬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약간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약간 다르게 설교를 하십니다.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 축복의 삶, 영원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두 개의 설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뭐가 빠져 있죠?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빠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빼어놓고 강단의 메시지를 채웁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회개를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말하는데도 자신의 구체적인 새로운 삶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후의 삶이 별로 바뀐 게 없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갖게 되어진 큰 위기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고 세상에서 별반 쓸모가 없는 아무런 삶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허수아비 신앙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상고하는 겁니다. 헬라어를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붉은 글씨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에 호피스티온 빨간 글씨로 글자를 써놓았어요. 이거는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저렇게 파이, 아이, 이상한 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약간 주전자처럼 생긴 조에라고 하는 표현인데 저게 저렇게 생긴 게 영생이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중학교 2학년 때 암송하기 시작을 했는데 암송을 하면서 의문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면 여기 지시대명사잖아요. 이 영생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생명이 이렇게 돼서 이게 도대체 영생이라는 말은 뭐고 생명이라는 말이 뭐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암송은 했죠. 아무도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헬라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영생으로 되어져 있던 생명으로 되어져 있던 똑같은 주전자 모양의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말,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우린 조에인데 때로는 영생으로 또 때로는 생명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과 굉장히 배치가 되어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어쩔 때 성경 구절로 쓰이죠? 이게 연초에 재직 임명 받고 무슨 회장 받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크든 작든 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니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그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열심히 잘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누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성경 구절로 보통 설교가 사용되어집니다. 틀린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맨 밑에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저게 뭘로 되어 있냐면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게 다른 데에는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어요?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어쩔 때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시 번역을 하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도 되지만 또 뭐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 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랑 충성이 함께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어권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faith가 뭐예요? faith. 믿음이죠. faithfulness가 뭐예요? 희한하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믿음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가는 말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와서 턱 하고 막혔어요. 어떻게 저한테 의문점이 생겼냐면은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준다 그랬어요? 여기 생명의 관. 이거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주는 건데 생명.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아니 충성해야지 생명을 주신다고? 그것도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주시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좀 뭐 아파트도 좀 한 채 더 주셔야 될 것 같고 땅도 좀 넓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의 구원이 행함이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뒤에 무엇이 뒤따른다? 충성, 행함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삶은 그 예수님의 뒤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뒤쫓아서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갔던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내 삶을 참으로 구원하는 믿음,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에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삶의 질곡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소망을 간직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갔습니다. 당나귀 등 위의 모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나귀 등 위에 많은 짐을 싣고는 이제 주인이 장터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하늘에 큰 태양빛이 있고 너무 더웠습니다. 주인이 잠시 쉬고자 이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서 모자를 벗고는 이마에 땀을 닦고 그 모자를 당나귀 등 위에다가 얹혀 놓았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아, 시원하다. 근데 갑자기 그때 그 당나귀가 그 자리에서 풀썩하고 쓰러지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이 당나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등 위에다가 조그마한 무게에 그 모자 하나만 더 얹혀 놓아도 곧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을 만큼 아프고 슬플 때입니다. 저는 죽을 만큼 아파 보았습니다. 수년 전에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늘 건강하던 저에게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암이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차 올랐습니다. 나 그동안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여지껏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한 그 결과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이렇게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2번의 수술을 받았고 또 제 몸이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2년을 조금 넘게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뜻밖의 어려움이었지만 사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조금 더 성장한 듯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어려움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외동이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의 커다란 시련이 저희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불러가셨을 때에 당시 아이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암에 걸리고 힘들게 투병한 것이 일의 아픔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식을 잃은 아픔은 얼마나 될까요? 99배, 아니 999배 더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저희 곁을 떠난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이가 묻혀 있는 그곳을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장례식 이후에 아이 있는 곳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인생의 시계는 수년 전에 멈추어져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 심장의 한 부분은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아이를 떠나보낸 계절이 되어지면 몇 주간 저나 제 아내의 몸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심하게 아파옵니다. 그때 느꼈던 삭막한 공기와 차가운 바람이 아직도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아이의 관계는 남달랐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나 혹은 청소년 시절이나 혹은 청년의 시기에나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제 아이만큼은 잘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학부도 UCLA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좋은 대학원에서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그 꿈을 같이 나누면서 유엔에서 국제관계 일을 하는 꿈을 갖고 준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조언을 받아서 통역장교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그날 통역장교의 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아이와 마지막 이별을 하던 날 썼던 짧은 글이 있어서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연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주연이가 최종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호흡기를 떼고 장기 이식 수술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뇌사는 죽음이라 하지만 곁에서 몸을 만지면 아직도 따뜻하고 가지런히 숨쉬는 것을 보고 있으니 몸에 칼을 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연이에게 언젠가 엄마 아빠 죽게 되어서 뇌사 상태가 되면 그냥 연명하지 말고 장기 기증하고 화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연이가 먼저 갈지 몰라서 그 의견을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애써 위로해 봅니다. 이제 주연이가 자신의 장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7명의 사람들이 이 일로 새 삶을 살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술이 집도되는 동안에 저나 제 아내의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주연이가 짧지만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주연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 주연이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 화면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경험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저만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안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무게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평생 살아간 사람치고 그 인생에 사연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치 당나귀 등 위에 모자 하나만 더 얹어 놓아도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저마다의 삶의 인생의 무게를 안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가 진정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 힘들고 눈물 날 때가 믿음의 진가를 보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쓰러지지 마십시오. 결코 그 있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결탄코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십시오. 불타오르는 형제들의 살레음을 맡으면서까지도 결코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수고라고 하는 말, 코포스라고 하는 말은 매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단어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다라고 하는 코프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는 그냥 단순한 일이나 약간의 노동을 포함한 수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포스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 번의 수고, 일회적인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수고를 말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겪고 있었던 그 수많은 고통들을 나열할 때에 이 코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분이나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애를 쓰는 것이고요. 사랑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코프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내와 나눈 이야기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 땅에서 다시 보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마음에 큰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후회함이 없이 그동안 주연이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자기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목사의 형편으로 아이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다 해줄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아이를 사랑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아이를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내고 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면서 셋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쳐져서 하나라고 설명되어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본질상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고, 누군가를 향한 다툼이 있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고, 증오로 내 마음속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느 순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조금 더 용서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품어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하며 마감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후회함 없이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담대한 모습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짧은 찬양